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끝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할 때 쓰는 말이지만 말 그대로의 의미는 끝 마무리가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은 확실히 끝을 내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지금의 환경 파괴는 타락한 인간이 자연에 손을 대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은 완전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의 답은 당연히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성시켜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숭이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가 90% 이상 동일하다면서 인간이 원숭이 형태로부터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인간은 지금도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원숭이에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어받은 유일한 인격체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토록 악해지고 세상이 이토록 어지러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과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루어낸 물질 문명을 보면 이것을 통해 처음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추측하게 합니다. 또한 인류의 문명이 놀랍고 대단하면서도 항상 악과 부조리가 곳곳에 드러나는 것은 사탄으로 인해 들어온 죄성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항상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능력이 없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불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런 세상적 시각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결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세상 교육은 기계처럼 찍어내어 획일적인 인간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각자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창공을 나눈 독수리를 보면서 독수리는 다 좋은데 수영을 못하는 게 흠이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지으신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만을 위해 준비하신 사명을 우리의 한정된 시각으로는 당장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각으로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 불만 혹은 열등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옆에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판정되는 존재가 아닌 우리 자신도 모르는 미래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완전합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완전한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그 보배로움을 다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이미 주신 완전한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다 이루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신 것은 먼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완전히 값을 치르다라는 뜻인데 고대 시대에서 물건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을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만 해결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치러졌기에 우리에게는 이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조건부 인생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100%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는 것이지 그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무기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잘못을 계속 상기시키며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진실하게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과거에 은혜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마침표에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왔던 사탄의 세력을 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마귀는 치명타를 맞고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치명타를 맞고 무너졌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듯이 지금은 어두움의 세력이 강하여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귀는 사라지고 우리는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이유는 과거가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거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동경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미래의 변화들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역반응으로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가난했지만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던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온전히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이며 미래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과거에 대해 집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큰 실패나 좌절과 고통을 겪으면 그 충격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 번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은 좀처럼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일에서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과거의 노예가 되어 미래로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아픈 과거의 상처를 의학이나 심리치료법 등으로
어느 정도 치유되거나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확실한 하나님의 맞춤표가 찍힌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아픔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끼던 반지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안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아픔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잘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곳에 우리가 쉼표를 찍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를 다시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요단강을 다시 닫으셨습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의 아픔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맹목적인 동경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들과 과거의 성공들을 통해 교훈을 얻되 과거는 이미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시즌에서 다른 시즌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다는 것이며 그 마침표를 우리가 쉼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킬 때가 끝났고 버려야 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침표를 어기는 일이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과거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으라는 말입니다. 자신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쉼표를 찍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며 삶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마침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적당한 성공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주저하며 움직이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핍박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서도 머뭇거리자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사용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사울을 회심시켜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며 베드로를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마침표라고 생각하시는 때와 우리가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위기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뭔가 이루고 나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가 진정한 마침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침표가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마침표가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옛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즌으로 가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성막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가야 했습니다. 그 엄청난 시즌 변화의 충격을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힐 때마다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침표가 폭풍같이 느껴져서 놀라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마침표에서도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시는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적 노력으로는 그 변화의 충격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옮기실 때도 두려움 없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마침표를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마침표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